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임마누엘 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임마누엘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마누엘이 아니면 그건 구원론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믿음이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직 믿음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사건 자체를 그대로 내가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들 얘기하죠. 그것은 사실 수박 거달기죠.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도 예수님께서 가나 잔치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 표적을 세메니온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세메니온. 그래서 내가 그냥 원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제자들이 세메니온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목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전 정화잖아요.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이게 지금 이 역사를 보고 바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년 전에 그때 그 일이 이 얘기였구나. 그때서야 믿었다는 그런 얘기죠.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 개신교가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냥 그 믿음이 맹심적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전혀 정립하지 않고 예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의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 갖고는 안 돼. 지금 이 얘기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의 시초는 우리가 영성 세미나 때 했지만 첫 번째 믿음이 어떤 거예요? 엘로힘적 믿음. 객관적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걸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그건 사실이 사실대로 존재하는 거죠. 6.25 때 북한이 남한으로 밀고 내려왔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닙니까? 안 믿어도 그대로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내 믿음과 대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온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문제다. 이렇지만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사실은 창조주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적 믿음이라는 건 자기 확신에 차 있는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 신앙에서 믿음은 엘로힘적 믿음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 때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출발이고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객관적 믿음이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떤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천국, 지옥, 영을 실제로 믿냐 이거예요. 이건 객관적으로. 이 믿음이 1차적으로 우리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내가 자꾸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착각하는, 그게 뭐예요? 관념적 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첫째 엘로힘적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여호와적 믿음. 이거는 인격체에 대한 관계성의 믿음이에요. 인격체가 존재하느냐의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임마누엘이죠. 뭡니까? 엘로힘적이잖아요. 그 인격체와 나와 어떤 관계냐 하는 믿음을 얘기해요. 이게 엘로힘 때는 하나님이 계신구나, 이 믿음. 그 다음에 여호와적은 어떤 거냐, 그 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관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격체라는 것은 나나 대상이나 다 늘 변하잖아요. 우리가 늘 변하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믿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아버지하고 아들이 소금가마를 가지고 가다가 물이 졸졸 흘러요. 근데 아버지가 그 소금가마를 그냥 물로 계속 질질 끌고 가라고 그래요. 끌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바보 멍충이 같지만 뭔가가,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지금 저것을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맹종이 아니라. 이게 여호와적 믿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여호와적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인데,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세운 언약. 그래서 관계성의 믿음은 일방적이 아니에요.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고 또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나 자신의 문제죠. 그래서 객관적 믿음에서 주관적 믿음, 자기 확신에서 자기 의심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그 믿음에서 자기를 의심하면서 관계성의 믿음, 이 부분이 여호와적 믿음이다. 그래서 그 이름의 믿음은 그럼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 그 이름을 믿는다. 본문도 그렇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는다. 여기도 보면 원어대로 보면 예수는 빼고 토아 오노마 아우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에이스가 붙은 거예요. 에이스는 영어로서는 인투, 안에서 이런 거잖아요. 직역을 하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그의 이름의 인투 믿음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의 믿음.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번역한 것 자체는 사실 아우토도 빠져 있지만 에이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엘로힘적 믿음과 여호와적 믿음 이후의 차이는, 물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이스의 문제인데 영어로는 어디 속에, 어디 속에, into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제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도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주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 때도 여전히 여기서 이름은 빠진 거죠. 그냥. 그리고 2장 22절에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도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적 믿음과 여호와적 이후 여호와 임마누엘 믿음의 차이는 뭘 붙여 놓았느냐? 에이스가 인투니까 그 속으로, 어디 속으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믿음이죠. 세 번째로는 이게 우선 임마누엘 믿음의 신학적 가장 그 믿음론의 텍스트가 방금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라고 그랬어요? 람바노라고 그랬죠?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먼저예요, 영접이 먼저라고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할 때 영접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영접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에요. 오늘 본문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믿음은 그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믿음은 먼저 영접이 된 상태에서 생기는 믿음. 이게 먼저 영접하고 후에 믿는 거예요. 믿어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접된 상태에서,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은 그래서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은사.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은사죠. 실제적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실제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 행해지는 것, 이것을 실제적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했지만, 내가 겉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임마누엘이 된 것 같지만, 오늘 본문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 믿음이 아닌 관념이기 때문에 주님이 네 그 믿음 나는 신뢰하지 않아, 그 믿음 나는 인정 안 해, 이러는 거잖아요. 평생을 믿음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너 뭘 믿었어? 내가 이렇게 나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정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23절은 영접 논리가 없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가 되려면 내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의 역사로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안전하사나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정말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가슴이 꽉 막히고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거 아니면 모든 것이 물거품인데, 헛것인데, 허사인데,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금요일날 그 장례 치르는데 97세를 드셨어요. 거기에 남은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힘쓰고 애쓴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갖고 보세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모셔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은 우리가 해보게 해요. 아멘? 네. 자, 그러면 그의 이름이 왜 임마누엘의 믿음이 아니냐? 지금 본문에 23절에 겉사람은 뱁새고 육체 우선이고 속사람은 황새인 영이고 거기에 마귀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 얘기가 24절 25절이에요. 가시적 결과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어요. 저 역시도. 아까 이 권사님이 떡을 중심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커먼 거고 하나는 막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서 좀 알록달록해 더 맛있어 보여서 그걸 내가 차지했더니 이쪽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도 역시 보는 것에 치우치는구나. 항상 그러잖아요. 24절로 25절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무슨 얘기예요? 뱁새고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고, 속사람은 그 안에 초월적인 영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지금 영성세미나 때 그 동군 우리 심령을 본다면 거기에 누가 지금 기름 붓고 응원을 으쌰으쌰하고 해줘요? 마귀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의 그 믿음, 아담 후손의 원천적인 어떤 원죄 상태에서 믿음, 이거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가시적 결과를 기준으로 정립한 믿음인 거죠.
성경 보면 성령의 역사 없이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다 정립하면 틀림없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귀착돼요. 그래야 그것이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예수님은 얘기해요. 그래요.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중요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됐어도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은 그건 관념이고 그건 실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 난 너희가 가진 그 믿음 신뢰할 수 없어.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믿을 수 없어. 그거는 내 믿음하고는 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접할 때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내가 정말 바른 믿음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신학, 그 신앙, 그 목회를 내가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요, 어쩌면 여러분들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듣고 그냥 그러는갑다 저러는갑다, 아 그런 게 있었어, 그냥 이러면 더 차라리 좋겠어요. 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이리 와봐, 이거 너 뭐라겠어. 여기 그때 묻지도 않을 거잖아요.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이 말 맞아? 이래도 돼? 이런 거죠. 그때를 생각하니까 제가 이러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것이 어렵냐? 우리는 그 사람이 임마누엘 상태에서 그러는지, 성령의 역사로 그러는지,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그냥 대천 한바닥 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다 품고 그러는지, 정말 이를 악물고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본능이 그러잖아요. 오늘 오신 정인숙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참 몸은 작달막하니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정말. 이제 나중에 그런저런 얘기들도 더 있겠지만, 야, 어떻게 저런 걸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주변 그런 모든 것들을 의식해도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자기 의지로 그러는 건지, 그 집사님을 제가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면 쉬워요. 예를 들면 이게 상관없이 하려니까 목회도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저는 가끔 종교적으로 그냥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편할까 싶어져요. 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령 때문에 괴롭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목회지, 나는 전했으니까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건 지 책임이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적 목회는 할 수 없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화도 내고, 그래서 나무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근자에 내가 깨닫는 게, 내가 너무 많이 나댔구나. 그냥 입 다물어야지, 안 봐야지, 안 들어야지. 누구보다 하시라고 주님이 하세요. 그게 가장 옳은 목회지 않을까. 또 내가 변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졸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하여튼 많이만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럼 너무 편하고 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냥 화끈하게 어떻게 해서 부흥 좀 시키고 일일이 생각할 새도 없이 막 그냥 몰아붙이고, 에이 모르겠다 그렇게 할까? 그냥 좀 으쌰으쌰 하고 해볼까? 그런 마음도 왜 없어요? 있죠. 근데 언젠가는 그분 앞에 내가 설 텐데, 이 생각하면 꼼짝 못하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가 참 덜어 있어요. 내가 왜 그때 아멘 했던 거 그냥 으쌰으쌰 하고 계속 했으면
지금도 내 생각 속에 막 우리 교회도 이 정도는 됐겠고, 이 정도는 됐겠고, 뭐 이 정도는 됐겠고. 하여튼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오직 믿음의 임마누엘의 믿음은 아담 후손인 원죄 상태예요. 그 원죄 상태는 그 속에 이제 임마누엘을 해야 하는데, 들어오시는 분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 못해도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신경 쓰면 돼. 왜? 그분은 이미 나와 여러분을 알아.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 다 알아. 무덤 속에 들어갈 그것까지도 다 알아. 그분에게 감추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내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느저분하게 펼쳐놓고 가는 거야. 단 하나,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어디서? 내 심령 안에서. 그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혜사론으로 아주 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아, 보혜사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심령이 원죄인 상태에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도 원죄는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죄사함 받는다고 그 속에 마귀가 떠납니까? 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을 구원하는, 원죄에서 구원하는 거지 육신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구원론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 이게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믿음으로 한 목숨 걸고 끝장을 낼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다른 설교 많이 들어보세요. 진짜 내 영혼이 사는,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맞는지.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목양교에 나오시면 끝장내려고 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 가면 만약에 임마누엘 못된 상태에서 가면 더 혼나요. 알고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거라신과 벳세다가 심판날에 더 혼난다고 그랬잖아요. 왜?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봤는데도 그들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정해야 돼. 아까 기도 속에 백권사님이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 그렇죠? 결정. 뭔가가 결정이 돼야 돼. 이번 추석에 내가 어느 분에게 그런 글을 썼어요. 몇 가지가 집사님에게 결정이 돼야 된다. 제가 하는 몇 가지,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이제 썼었는데, 하여튼 요한복음 결정도 결론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이라도 천지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괜히 그냥 오고 가고 이런저런 사람 보이는 들리는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정말 임마누엘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괜히 저 맹물 미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게 설교했죠. 설교 때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이미 그때 갔는데 또 얘기를 왜 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성경은 축소하고 가장 필요한 말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6월절 예루살렘 그러면 이건 중심을 얘기하는구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13절하고 여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또 얘기를 한 거야. 같은 얘기가 아니죠. 같은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3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그러고 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건 연속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별개다. 그래서 13절 6월절 예루살렘 그러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일신앙, 구약, 중심의 법칙, 구원론, 율법 이런 부분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원문에 없어요. 그야말로 익명이에요. 예수께서 계시니 존재의 의미는 있지만 여기서 6월절에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첨가해서 얘기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이다. 이때가 언제냐? 언제라고 그랬어요 설교에? 구약 때다. 구약이다. 이런 거죠. 많은 사람, 많다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유대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 행하시는 표적, 그가 아니고 그의 행하시는 표적. 아우토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 지금 신임 메시아는 이중체인데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행하시는 그애는 누구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설교도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여러분들처럼 자기의 사명을 각자 그것이 진짜예요. 그걸 하나님이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11절에 첫 번째 세메니온, 4장 54절에 두 번째 세메니온 표적, 중간에는 세메니온이 없어요. 전혀 표적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이 전혀 없다. 예수님은 신임 메시아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없다는 거죠. 근데 뭐가 있어요? 아우토스의 세메니온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보는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지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물어보면 예수, 그 사람 이렇게 의미가 돼버리는데 근데 예수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 속사람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표적은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54절에 여기가 갈릴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2장 23절에 예수님의 표적은 신임 메시아의 공간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존재, 이중체로 정립해야 되고 호칭론으로 정립해서 3인칭 표현,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시공을 초월해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겉사람 예수가 아니라 속사람 예수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24절 시작.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23, 24, 25절에 여기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은 과거가 됐든 어쨌든 간에 역사적이요 물리적 사건을 기록한 거고, 그래서 세메니온 표적을 행했고 아우토스가, 그리고 이제 데오레오라고 하는 부분 자세히 봤다. 어디를 심령 속을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정립해서 그의 이름을 알고 믿었다. 누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24절과 25절에 예수는 어떤 물리적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믿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걸 왜 신뢰하지 않느냐,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내가 전혀 그냥 본문을 다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번역에 문제가 많아서.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결국은 예수의 속사람 아우토스 3인칭이니까, 그리고 이제 믿지 않으셨다. 몸을 의탁한 게 아니고 무슨 몸을 어디다 의탁을 해요. 속사람인 예수는 저희들을 그 속사람 예수가 믿지 않았다, 이런 거죠. 이 친히 역시 피스티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께서 믿어주는 그 믿음을 갖는 축복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지금 잘 돼가지고요, 돈 한 푼 없어도 나라에서 다 나와서 먹여 살려요. 이렇게 좋은 나라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구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대부분 다 기도 들어보세요. 전부 그 기도예요. 전부 그 기도. 어느 방송에 늘 나와서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있어요. 기도 요청. 우린 아들이 직장이 어쨌는데, 결혼이 어쨌는데, 질병이 어쨌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종이에요? 종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암이라고 하는 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신 그 병을 주신 목적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 기도 아니에요? 무슨 암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아까 믿음을 얘기했죠. 엘로힘적일 때 가능해요, 그런 기도. 여호와적이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임마누엘이 됐다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돼야죠.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속에서 나는 임마누엘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안다는 것도 아우토스가 모든 사람을 안다, 그런 거죠.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거 우리가 인정 안 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친히 여기도 아우토스예요. 속사람. 그래서 24절은 예수의 속사람인 그 이름이지 아우토스죠. 그 이름에 대해서 속사람이 믿지 않았다. 속사람 자신이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믿는다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안 믿는다는데 고쳐져야죠. 바로 되어져야죠.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하늘이 다 열려버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그런 어마어마한 신적 존재들이고 그런 영적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가 와서 나를 죽인들 그같이 꼭 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말 몇 마디에 그냥 행동 뭐에 그냥 갈팡질팡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아직 임마누엘이 아니신 모양이다. 내가 더 기도해야지. 아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25절 시작.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우투스께서 사람 안에 속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기노스코 한다는 거예요.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저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되잖아요. 속이 못 보니까. 그냥 여러 사람이 맞다고 그러면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쪽 세상이잖아요. 말은 간단해요. 저도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 기준인 사람이지 예수님처럼 심령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다고 해서 그냥 목양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영적 목회가 아니잖아요. 내게 맡겨주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임마누엘 되게 하는 거여야지. 하나님이 믿어주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심령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선 철저하게 성경적 원리부터 바로 정립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정말 스스로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말 자기 심령을 고민하고 말씀을 고민할 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동의해주고 그런 걸 들으면 내 마음에 맞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 누가 진짜 좋아, 이런 큰일 나요 진짜. 그건 아닌 거죠. 진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어느 쪽에다 한 편은 맡겨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돼서는 그건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복음의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 보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죠. 하나님만 보아야죠. 하나님만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었으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고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믿어주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날로 풍성케 하게 하사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